아프리카에 뱀잡이 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새는 독수리과고 매과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참 너무 예쁩니다. 너무 멋진데 보여주려다 보니까는 혹시라도 영상으로 나가서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생길까봐 제가 영상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새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뱀잡이 술이라 그랬죠. 말 그 가운데에 나온 것처럼 뱀을 얼마나 잘 잡는지 모릅니다. 정말 무섭기로 소문난 세계적인 뱀들이 있어요. 제임스 맘마, 기분살 모사, 그린 맘마, 블랙 맘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코브라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무섭고 무슨 한번 독이 조금만 옮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가볍게 잡아요. 심지어는 더 집어던져 갖고 죽이면서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맹금류가, 이 사납고 무서운 이 맹금류가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고통을 감지하죠. 그리고 두려움을 감지하는, 그 위험을 감지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상하게 갑자기 날다라는 자체, 내가 날 수 있다는 능력을 망각하게 된대요. 그러다 보면 이 날지 못하고 땅을 기어다니고 땅을 다니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런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런 자리에서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알다 보니까는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지해, 나만 믿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힘을 다 경험했어요. 어떤 분들은 죽음에 이르렀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노출됐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는 엄청난 독수리 날개침에 힘을 얻는 이 놀라운 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어떤 순간에 고난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지침과 상함이 내 삶에 딱 맞닥뜨리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은 싹 잊어버린 이 망각의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나는 살 것 같지 않아, 나는 죽을 것 같다, 내 생명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그러면서 아주 실족해서 고통의 순간들을 누리우는 모습이 꼭 뱀잡이 수리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잠깐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다슬기를 참 잘 잡는 분이 계세요. 아시죠? 네. 누군지 아세요? 저기 동강에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 근래에 다슬기 잡다가 사람들이 몇몇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수영을 잘 하신다는 거예요. 수영을 잘해. 근데 이런 말씀 하세요. 갑자기 다슬기를 잡다 보면 밑이 푹 꺼지는 때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거든요. 내가 수영을 할 줄 아는데 그때 되면은 몸이 꼿꼿해가지고 그냥 빠져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 난 원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수영을 못해서 죽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별 몇몇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이 밑이 꺼져버린 이 당황함 속에서 수영을 잊어버리고 결국 몸이 꼿꼿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수영을 못해도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힘을 빼래. 뭐 하라고요? 힘을 빼면 됩니다. 들어 누우래요. 그냥 힘을 빼고 펼치고 누우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여러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힘을 빼십시오. 힘을 빼면 살아납니다. 내가 뱀잡이 수리는 되지 못할지라도 정말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아가면 그 물속에서 건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139편에 보면은 시인의 처지를 볼 수 있어요.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꺼진 것처럼 두렵고 그 물살 속에 실려 내려갈 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성경은 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흑암, 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흑암이라는 또는 밤이라는 표현은 아주 힘든 상황, 고난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성경 보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지 이 부분을 보여주는데, 악인,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그들이 주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자, 주의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 그리고 나의 원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다는 이 다윗에게 인생의 어느 날 큰 고통과 괴로움이 이렇게 수없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 이런 어려움들을 여러분 19절부터 22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방에 우겨쌈이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면 이 시의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절망의 시, 비탄의 시, 슬픔의 시,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시는 찬송시고 개인 신뢰시고 기도시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라겠죠? 정말로 고통스럽고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데 이 시는 뭐라고요? 찬양시, 기도시, 개인 신뢰시예요. 어떻게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사방에 우겨쌈이 놓이는 이 고통 속에서 왜 비탄시, 절망시, 두려움시, 좌절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를 하는 찬양시일까? 왜 그럴까요? 첫째는 인격적 관계 때문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잘 알고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시므로 아시나이다. 아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안다라는 것은 뭘까요? 완전히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몰라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알고 있어요? 아는 것 같은데 평생 해도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내 편인지 남편인지 모르겠죠? 내 아내인지 남의 아내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참 모르는 게 많아요. 내 자식인데 나도 잘 모르겠어. 나 심지어는 나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석가의 제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스승이시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더니 이놈아 나도 내가 가는 길을 몰라.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바울도 로마서 7장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나를 모르겠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대요. 심지어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까지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곤고한 사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몹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 자신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어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눕는 것을 아시고 내가 혀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샅샅이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 탄광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 채광하기 위해서 막 샅샅이 뒤지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고, 적진의 어떤 무기, 어떤 공격이 나를 해할지 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파헤치듯이 나를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2절 두 번째 뭐라고 해요? 앉고 일어섬 그러죠. 앉는다는 것은 평안한 상태, 쉬는 상태, 좋은 상태를 말해요. 또 일어섬이라는 것은 엄청 괴로운 상태입니다. 남들은 나를 몰라요.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말했잖아요. 알아요? 그러나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 개인적인 사생활, 심지어는 이 사회적인 생활, 그 모든 것, 총체적인 삶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뭐라고 또 세 번째는 멀리서도 아신다 그랬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친절한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실상은 악할 수 있고 악한 것 같은데 실상은 선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행동하는 그 모든 생각의 의도까지도 다 하나님은 통찰하고 계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또는 이 은밀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표준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혀를 눌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 미리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혼자서 끙끙끙 알아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지만 정말로 누가 예배를 드렸는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관계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것이 어떨까요?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주 힘들어요. 하나님과 형성이 되어지지 않은 이 인격적 관계가 사라져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엄청 힘들어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인격적 관계가 되지 않으면 기도에 듣기 싫어요. 예배 드려? 그걸 왜? 헌금해야지. 아니, 교회는 헌금만 밝혀?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인격적 관계가 나의 삶의 가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눴던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뭘 일을 하다가 졸리면은 잠깐 영상을 켜가지고 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큐멘터리 같은 어떤 한 부분을 봤는데, 미국에서 아주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주목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14세 여성 아이 있어요. 이 여자 아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소피 마르소 어릴 때 아시죠? 기억나시죠? 예뻐요, 안 예뻐요? 엄청 예쁘단 말이에요. 그 엄청 예쁜 그 아이가 어떠냐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설교하기 위해서 한번 더 봤어요. 이 마리아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는 담배더라고요. 담배. 몰래 이 담배를 피고, 그리고 약을 좀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 이거를 친구가 알려줬어. 어머니, 내 친구 그 아이가 뭘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줬어요. 엄마가 알게 됐네.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잠깐 나간 사이에 엄마가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갔고, 그리고선 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추궁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랑일까요? 미움일까요? 사랑이죠. 사랑을 가지고 추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들어와서 엄마가 잔소리하니까는 엄마를 방으로 불러들여서, 집에 미국은 뭐가 있어요? 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총 가지고 엄마를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엄마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 아이는 밖에 나와서 개들 2마리가 있는데 이 홈캠으로 다 찍혀 있어요. 이 아이가 그곳에서 엄마를 죽이고 나와가지고 친구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야, 우리 엄마 죽였어, 자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폰을 꽂고 밖에서 뭘 하냐면 노래를 뜨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엄마 핸드폰으로 아빠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아빠 큰일 났어. 그러면서 아빠를 불러드려요. 왜 불러드렸을 것 같아요? 아빠도 죽이려고. 아빠가 총상을 맞았는데 그 총을 빼앗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 잡히게 됐죠. 잡히게 되니까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재판석에서 이 아이가 40년형을 받았습니다. 이 40년형을 받은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은 자기의 죄를 안다면은 항고해야겠어요? 항소해야겠어요? 아니죠. 그것도 감사하고 그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소했어요. 그랬다가 종신형을 받습니다. 이 종신형을 받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의 그냥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미시시피 주의회에서 말하기를 이거는 다중인격이 아니다 그러면서 의사를 보냈어요. 의사를 통해서 보는데 의사가 이건 다중인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신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아이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로 일기장을 내놨는데, 일기장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없다. 두 번째,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이 아이의 마음속에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이의 모습 속에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어. 이게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엄마 아빠를 죽이는데도 서슴지 않고 자랑하는 이런 아이로 여러분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와 하나님 날 모르신다는 완전히 인생의 판이하게 다릅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를 아시고 언제나 나의 삶을 아신 하나님,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분이 나를 아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게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절망적인 순간에서 너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끝장났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아시라는 이 믿음의 인격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 비탄의 시가 왜 신뢰시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 속에 비탄이라는 내용에 걸맞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흑암의 밤, 모든 상황의 고난을 표현하고 있었죠. 19절에 보면 악인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자신을 해하려는 이런 고통, 20절에 주를 대하며 악하게 말하고 주의 원수 되는 그들이 언제라도 이 다윗을 해할 수 있는 이 아픔들, 21절에 주를 미워하고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 무서울 것이 없는 이런 이들이 그의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을 나의 원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원수뿐만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어려워라고 이야기할 때 어려운 것 빼고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겨요. 100% 어려운 일들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1%의 어려움만 있으면 99%를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간과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1%를 통해 가지고 그걸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백지장이라는 이 하얀 종이에다 점을 하나 딱 찍어놓고 그 점만 뚫어지게 쳐다보면 다 어떻게 될까요? 하얀 백지장이 다 꺼멓게 보여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흑암의 밤, 악인의 피 흘리기, 악인, 원수, 미워하는 자들, 주를 치는 자들, 그들이 또 나의 원수고 나를 고통스럽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에 시선을 둬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시선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둘러싼다는 말은요, 포위하다, 묶다, 자제시킨다. 이 원수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셔요? 자제시켜, 두려워하지 않아, 나를 묶어주셔, 나를 품어주셔. 이 표준세 번역이 이 부분을 얼마나 잘 번역됐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앞뒤를 둘러싸 막아주시고 내게 주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원수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 누가 나를 살펴봐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 주시고 나에게 뭐 한다고요? 손을 얹어 주신다. 이 손이라는 의미는 다스림, 보호,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 비록 나는 고난에 있고 어려움에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오. 여러분 여기에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의 삶에 노출돼서 고난과 절망에 빠져 있지만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사방에 우겨쌈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라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만큼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그의 고백을 계속 보는데요, 시편 139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어디에 계세요? 거기 계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어디 계세요? 거기 계세요. 여러분이 하늘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수월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가장 낮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월 그러면은 이 수월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진 곳, 이제 은혜가 닿지 않는 곳, 이런 곳이에요. 더 이상 은혜가 없어, 이제 끝장났어, 내 삶은 이제 망가졌어, 소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 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도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죽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절망적인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정말로 두려울 때도 없잖아 있잖아요. 오늘 또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는 그런 날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셔. 하나님은 여기 계셔. 시편 9편에도 오늘 본문에 139편 9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에 새벽 날개라는 말은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벽의 끝, 동쪽 끝에 가면 그 가장 먼 곳에 이를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거기 있어도 계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다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다 끝은 어떤 곳일까요? 지중해죠. 이스라엘로 동쪽을 보면, 서쪽을 보면 이제 그곳이 서쪽 끝, 세상의 끝, 극심한 고난, 극심한 위기의 장소, 이제는 다 끝장났어 라고 하는 그 시점에도 여러분 성경 뭐라 그래요? 거기서도 뭐예요? 10절에 보면 거기서, 그런데 한 가지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 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심지어입니다. 이런 새벽 날개 치면서 나가는 저 끝, 끝과 끝에 아주 절망적인 그 순간의 끝에 임할지라도 심지어 그런 순간에서도 누구의 손이?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거기가 어딜까요? 동쪽 끝, 서쪽 끝, 극단적인 상황, 그러한 상태,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붙드시는 이 손이 멈추지 않냐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놓일 때 정말로 끝이야, 이제 나는 끝났어.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판단을 할까요? 왜 저기 마포대교 그 앞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을 왜 써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혼자야, 난 버려졌어, 나만 그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끝, 관계의 끝, 내일의 소망의 끝, 그 끝에 이를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나 혼자라고 설명하지만 이미 그럴 때 되면은 스스로 내 마음속에 나는 고독사라고 이미 땅땅땅 결과를 내어놓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거기도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난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를 보다 보면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해요. 그렇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 다시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어서 그는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 이제 하나님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풍랑이 일 때, 어려움이 일 때, 절망이 일 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굴 찾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요나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정말로 힘들고 고난스럽고 절망적인 그 순간 속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선지자라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다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 나는 이 배 밑창에서 그냥 자면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제가 동생처럼 이렇게 참 아끼는 선교사님 한 명 있어요. 우동일 선교사님인데 제가 이분한테 늘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네는 동생이지만 진짜 선교사 중에 선교사야,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둘째 아이는 장애입니다. 이 장애아를 데리고서 어디로 갔냐면은 인도네시아의 밀림에 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이 밀림에서 선교하는데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형이라고 그러냐. 형,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농부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왜 맨날 이런 농사 짓는 일을 시켰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밀림 지역에서 농사라는 것을 모르고 밀림에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삶을 개간하고 살아가는 관계에서 돼지를 치기도 하고 농장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이걸 몰랐으면 난 이곳에서 이들에게 뭘 해줘야 될지 몰랐을 거야, 형.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모님이 더 힘들죠.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찬양대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이 있어가지고 이 찬양을 소개시켜 줬어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큽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불러줬어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을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가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을 이루리라.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난과 그 괴로움의 그 밀림 지역에서 왜 힘들지 않고 왜 괴롭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계심을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더 느끼는 거예요. 더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형, 저는요 그 밀림 지역에서 그냥 죽을 거예요. 저의 삶을 마무리를 거기서 할 겁니다. 놀라운 일들은 죽으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이번에 선교 편지가 왔는데 놀라워요. 둘째가 뭐라 그랬어요? 장애예요. 말이 어눌해. 말을 잘 못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둘째 아이가, 말을 못하는 아이가 지금 뭐 하냐면은 통역사로 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오늘 인생에 수많은 골리앗, 수많은 사울, 수많은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진을 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잊혀지지 않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큰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피탄 시간이라 신뢰실까?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 몇 년 전에 제가 좋아하는 개수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하고 제가 이상하게 참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그 본이 되는 모습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뵈러 갔더니 그곳에, 예전에도 한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그곳에 갔더니 어떤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이제 선교사로 처음, 이제 초보 선교사예요. 가시겠다고 이제 한국을 떠난다고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여러 말들을 서로 오가고 주고받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다름 아니라 의사더라고요. 부부 내외가 둘 다 의사예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의사는 얼마 버시나요?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는 지금 정식적인 의사가 아니라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알바. 파타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버시는데요? 그랬더니 지난달에 알바에서 2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껌이죠? 한 달 일했는데 2천만 원을 받았대. 그런데 선교사로 가신대. 아니, 그러면은 생활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수밖에 없대. 이분이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야. 부부가 의사야. 근데 아버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아버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게 선교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나셨어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의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셨어. 그러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문제,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은 이 키르기즈스탄이라는 이곳에서 의료 선교사로 나아갈 때 내일이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아버님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키르기즈스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으로 그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곳에서 그에게 한 달 동안 알바하면 2천만 원을 주겠어요? 그동안에 생활했던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전혀 누리지 못하고 가난해지겠지만 어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분이 또 나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기서 말한 11절 12절에 이 흑암이라는 말은요, 시인의 자신의 상황을 말합니다. 얼마나 혼돈과 얼마나 고난과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11절 12절의 내용이 어떤 말이냐면 그 흑암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흑암마저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셔요? 빛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표준세 번역이 이 부분을 잘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둠이 많죠? 힘겨움이 있죠? 좌절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꿈 있는 요셉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꿈꾸는 자가 오는다. 오늘 말로 얘기해볼까요? 야, 교회 다니는 놈이 온대. 예배 다니는 놈이 온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놈이 온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서 형들이 엄청난 고난을 주죠. 그를 팔아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가는 곳에 노예의 삶일지라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노예의 삶에 빛이 일어나서 그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집에서 이 이놈 때문에 빛을 경험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절망할 것 같고 좌절할 것 같고 낙심할 것 같고 자기 누명 쓴 곳에 인생을 포기할 것 같은 곳에서 성경 뭐라 그래? 빛이 나는 감옥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이 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셔. 날 잘 아시니까.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절망을 누가 알아요? 주변에 안다 그래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시험하는 장소, 이 여러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고백하는 이 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이 말은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나를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너를 인도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과정이야.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말 거야. 여러분,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이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